네, 스님께 선체로 목탁에 맞추어 3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그 옛날 찬란했던 신라불교 향등은 연면이 이어져 내려 오늘 이 법회가 열려졌도다. 오랜 세월 어두웠던 그 자리에 연꽃이 피어나니 숯불로 감동하여 허련히 대가람이 나타났도다. 존재하는 만법은 그대로 여여하지만 생주 이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생사와 열반은 하나의 뜻이 되었다. 성스러운 기운이여 무량한 강명이여 부처님 은혜가 세상에 들어오니 3계의 중생이 모두 다 안락하구나. 내가 여기 한 달 전쯤 여기를 한번 왔었습니다. 우연히 지나다가 들렸었는데 불상은 훼손되고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순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오늘 이렇게 시로 읊어봤습니다. 모든 법은 생주개공이라는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인연 중생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굳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도량이 오랜 그 조선 500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신라 불교의 찬란했던 그러한 그 기상은 사라지고 풀숲 속에 갇혔던 불상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다시 이렇게 관에서 이렇게 건물도 지어주고 보호각도 이렇게 지어서 오늘 이렇게 법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불상을 모시고 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어떤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에 항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거기에 어떤 나에 대한 상을 가지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적에 있는 그대로 진리요 있는 그대로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라는 상에 빠져서 경계에 의해서 본성을 매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량에서 진정한 참모습을 깨우쳐야 되겠죠. 22조 되는 조사 22조에 되는 그런 마노라 존자라는 그런 도인이 이런 개성을 읊었어요. 심수만경전이나 마음은 만가지 경계를 따르나 전처실렁유라 구르는 곳마다 즉 가는 곳마다 고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곳마다 고요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임재 스님은 수처작주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을 지어라. 그리고 입처계진이라 그랬습니다. 서 있는 곳이 곧 진실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여여한 불성을 갖추고 있어요.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 불성의 참모습을 미각함으로 무명에 가리어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거죠. 무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무명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그 미혹으로 인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착각이 우리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부처님 가르침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우치게 하자는 것,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뜻이 있습니다. 불교가 2500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무수한 도인을 만들었고 그 수많은 도인들이 많은 중생들을 교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지 1700년, 1300~400년 전에 신라불교는 아주 찬란했습니다. 그 시절에 수많은 도인들이 나왔어요. 그 수많은 도인들이 신라의 문화를 전성기를 만들었죠. 여기 불상도 신라시대 불상입니다. 신라시대 불상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핍박을 받았고 이 도량은 민가집이 들어서게 되었겠죠. 아무도 보호를 하지 못하고 칡능굴 속에 갇혀있던 그 불상이 이렇게 좋은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불상이 통해서 또 이 법회가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봉하라는 그 지명을 상당히 불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들 봉자에다가 교화하자, 교화한다 이런 뜻인데 받들봉은 받든다. 뭐를 받드느냐? 부처님을 받들고 성인을 받들고 내 마음에 참 성품을 받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교화한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상구보리 화중생이다. 상구보리는 바로 부처님을 받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봉이 되겠죠. 화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봉화할 적에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화는 지명에서 말했듯이 불교의 정신이 있는 도량이 아니겠는가. 그 봉화라는 지명을 나는 여기 마의 불상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불상의 모습이 많이 훼손됐지만 지금 얼굴 부분은 비교적 좀 권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도암의 부처님도 수도암도 1200년 전에 신라시대 도승국사가 창건한 도량이고 도승국사가 일주일간을 춤을 췄다는 그런 참 아주 유명한 도량입니다. 지금은 선방으로 스님들이 한 20명 공부하고 있는 도량인데 수담 부처님을 모습과 여기 부처님 모습이 너무나 닮았어요. 얼굴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수담의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라 해서 이렇게 마음법의 그
그 일체유심조의 그 의미로 이렇게 이런 그 결인을 하고 있죠. 여기 불상은 손이 훼손돼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불상의 모습이 굉장히 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훼손되었지만 이렇게 봉화의 모든 불자들에게 불심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도량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도량이 되었으니 진정한 봉화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을 성녀대회를 위해서 무척이나 고군분투했습니다. 불교는 참으로 청빈한 그런 맑은 그 정신을 갖고 있는데, 말세 사람들이 너무나 탐욕이 쩌들고 권력이 물들고 온갖 악업에 쩌들어서 진정한 불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잘못돼가는 불교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됩니다. 병을 고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불교 종단이 병들었을 적에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조선시대처럼 불교가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습니다. 왜 조선시대의 불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려시대 신라 불교는 찬란했어요. 네, 여기 서시에도 밝혔죠. 그 옛날 찬란했던 신라 불교. 우리는 신라 불교를 그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는 불교의 문화, 불교의 정신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 통일의 정신, 그 철학은 화랑도에 있고, 화랑의 정신은 바로 불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찬란했던 불교의 그 정신으로 한반도를 통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장, 의상, 원효 등 10대 그 신라 성인이 그걸 십성이라고 그럽니다. 10분의 성인이다 그러는데, 10분의 성인들이 출연해서 우리나라 불교가 당시 중국을 압도하는 그런 성인들이 배출됐어요. 심지어 원효대사의 도력은 대단히 뛰어나서 중국의 1000명이 대중이 강당에 강의를 듣다가 집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그 원효대사는 그 장안사 척판함에 던질 척자 판때기 판자, 판때기에다가 해동 원효는 그 구제 1000명이라 1000명을 구제한다, 그런 한문으로 글자를 써서 공중으로 던졌어요. 그 판때기가 이 서해 바다를 건너서 그 1000명 대중이 공부하는 대강당에 스님들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니까 1000명 대중이 강의를 안 듣고 판때기가 허공 천장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 판때기가 한 바퀴 강당을 돌고는 밖으로 나가니까 1000명 대중이 다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니까 그 강의하는 강사 스님까지 다 나갔어요. 판때기가 허공에 날아다니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치면은 드론 같은 시기죠. 드론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고 조종도 안 하는데 그 날아다니니까 신기하잖아요. 신라 때 원효 스님은 판때기에다 드론의 원리를 적용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도 1300년 전에 드론을 개발했으니 대단한 도력이죠. 그래서 1000명 대중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 순간 집이 폭삭 내려앉아갖고 그 한옥이라는 게
그 흙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대들보가 나무가 엄청 무겁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면은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1000명이 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가르치던 그 강사가 중국 천하에 100만 명 스님이 사는데 이 100만 명 스님도 우리가 이 1000명 대중이 몰살할 그거를 구제하지를 못했는데 이 해동의 원효라는 스님이 이렇게 1000명을 구제했으니 우리가 중국에서 뭐를 배울 게 있겠느냐. 우리는 해동의 원효대사를 찾아 법을 배우러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라 그 원효대사가 계시는 그 저 천성산 1000명 대중이 거기 와서 원효대사의 그 가르침을 받고 다 도인이 됐다 그래서 천성산이 됐어요. 지금 부산 옆에 울산 옆에 천성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원효대사가 방장으로 계시던 원효암이 있고 그 밑에 미타사라는 그 절터가 있는데 거기가 1000명이 공부하던 터예요. 이처럼 신라 불교는 위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던 시절 원효대사는 중국 사람들이 1000명이 유학을 우리나라로 오도록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원효대사의 도력을 극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라 불교를 모델 삼아야 되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스님네들의 수행력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도량도 신라시대 창건이니 신라 전성기 때 스님네들이 이 자연 그 석벽에다가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네들이 수행을 했던 도량이에요. 이런 도량에서 이 봉화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 불교가 다시 신라 불교처럼 개화를 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난 여름에 성녀대회를 제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득권에 안주해서 불교의 그 새로운 그 개혁의 그 길을 열지를 않았어요. 참으로 암담함을 느꼈죠. 사람이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고치어야 되는데 종단이 병들면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병든 종단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개혁을 하면은 한국 불교는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고 신라 불교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시절이 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사회 각 언론에서는 무척이나 우리를 지원했는데 정작 지원해야 할 수자계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사판계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도들만 난리를 지겠어요. 그래서 이 개혁은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는 참으로 또 다른 그 범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오늘날 불교 못지않게 타락한 불교였어요. 너무나 국가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니 민중은 굶고 어려운데 저는 부유했거든요. 뭐든지 사회가 풍요로우면은 썩게 마련이고 썩으면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주 자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돈 벌 생각 안 하고 문제가 생겨도 개혁을 안 합니다. 고칠 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그리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풍비박산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울 적에 그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종단이 고려시대 때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려 말 나홍대사, 태고화상, 보조국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특히 보조국사는 정예결사를 통해서 불교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당시 기득권 스님네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송강사라는 절을 맡아서 거기서 그래도 16국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보조국사의 덕이에요. 한 사람의 덕으로 18명의 나라의 스승이 되는 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한 100년 뒤에 나홍대사, 태고화상은 특히 나홍대사는 제2의 석가로 존중받았지만 그 경기도 양주의 해암사란 절을 요즘 우리 지금 현재 그로 보면은 대략 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당시로서는 국고의 절반을 기울여서 해암사를 지었어요. 그 절을 짓고 나서 유생들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나홍대사는 기양을 가게 됩니다. 여주 신력사에서 스스로 열반불사를 지었어요. 한양을 떠날 적에 그때 당시는 한양이 아니고 개성이죠. 개성을 떠날 적에 열반문으로 나갔어요. 나는 밀양으로까지 기양을 가게 되었지만 밀양으로 안 간다. 나는 중간에 열반을 불사를 지을 것이다. 훌륭한 도인이었지만 쓰러져가는 고려 불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조금 내가 요즘 생각해서 아쉬운 놈은 임금의 그런 강력한 지지를 받을 적에 그 고려 불교를 좀 개혁을 했으면은 흔적이라도 좀 남겼으면은 조선 불교가 그렇게 순환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 역시 그 큰 도인이 어찌 그걸 생각 안 했겠어요. 시대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강물과 같아서 강물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주개공이라는 그 대자연의 법칙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바르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는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절입니다. 국가도 개혁을 해야 되고 종단도 개혁해야 되고 오늘날 불교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나 천주교도 불교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나는 신부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 조계사의 성여대에 그 함세웅 신부가 많이 걱정을 하면서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그 조선 500년 동안 그 불교는 무한한 그 탄압을 받았고 여기 불상도 탄압의 흔적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 불상의 뒤에 배경이 되는 그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처님이 그 화신 부처가 이 복판에 계시는 분은 본불이고 그 주변에 화신 부처들이 허공 중에 이렇게 떠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조각이 대단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훼손된 불상이지만 나라에서 그 특수한 조각 그 기법 때문에 국보로 정했던 거예요. 그래도 국보로 정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웅장한 가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불상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부처님 법이 훌륭해도 민심을 떠난 종교는 순환을 당하게 됐어요. 불상의 곳곳에 흠집이 너무 심해요. 눈까지 팠지 않습니까? 눈도 파고 코도 깨고 이렇게 불상의 훼손이 심해요. 원형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손은 어떤 결인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순환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먼 후래의 어떤 도인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불교는 망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에 사는 스님들이 해결해야 되고 불자들이 해결해야 돼요. 스님네들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불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개혁을 안 하느냐? 개혁을 해라. 이렇게 불자들도 깨우쳐야 됩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문적인 스님들이 아니면 불교가 유전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옛날 같지는 않아요. 불자들이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불교를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 나라 민중과 함께한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런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이고 대의를 위하는 그런 대인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 여기 봉화에 계시는 분들은 불심이 많은 고장입니다. 영주보다 봉화가 훨씬 불심이 강해요.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봉화에서 모든 불자들이 발심을 해서 이 나라 현재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데 큰 공덕을 지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지난날 서울에서 썼던 개혁을 위한 시 한 편을 내가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어제의 삶을 오늘 살지 말라. 삶이란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과거에 안주하면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가둬놓은 강물은 썩고 고기는 죽는다. 어제의 삶이란 가둬놓은 강물이고 오늘의 삶이란 흐름을 뜻한다. 개혁하고 혁신하라. 개혁의 철학은 새로움이요 청정이다. 거듭나지 않는 권력은 정체되고 썩는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권력은 세상을 오염시킨다. 숨도 쉬기 어려운 어제의 악패들을 오늘 개혁하지 않고 어찌 살 수 있으리.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수행이란 늘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어떤 이해관계도 흔들림 없이 오직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간다. 삶의 주인이 되라. 객이 되는 삶을 살지 마라. 자신에 끌려가는 삶은 객이 되는 삶이다.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좋은 날이요 하는 일마다 진실하다. 우리 모두 가는 이 길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 있는가? 타성과 안일에 빠지지 않고 불의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처음 마음 끝까지 나아간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지와 무사한 일이다. 만일 자만에 빠지지 않고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으며 끝까지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 어떤 결과라도 성공적이다. 개혁은 창조의 어머니다. 창조는 개혁 속에서 일어나고 혁신은 창조 속에서 발현된다. 혁신의 근본은 청정이기에 먼저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 자기로부터 혁명이 일어날 때 이미 절반의 혁신은 이루어진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끝도 좋게 하기 위하여 처음 대의를 가져야 하고 다음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끝까지 순수할 때 개혁은 완성을 보게 된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살아있다면 개혁할 것이고 죽어있다면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이제 분연히 살아 일어나라. 그리고 개혁을 위해 헌신하자. 성불하십시오. 감로 법문을 설하여 주신 원인 큰 스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받아쳐 주시기 바랍니다.